뭐 5월 달은 가정의 달, 또 감사의 달,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문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옛날에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거잖아요.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맨날 고기 반찬만 먹어도 싸우고 다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관계의 척도는 얼마나 그 관계 안에서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친밀하느냐, 친밀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제가 어렵게 발음하지만 이 단어를 왜 굳이 이야기하냐면 헬라어로 감사하라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했었고, 이전에 뭐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시죠? 암송을 하셨어도 찾아서 보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냐면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봐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감사해야 될 그 핵심의 감사의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을 풀어서 보면 13절과 14절 같이 되어짐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감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관계, 즉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불편해도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조금 내가 감정이 상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불만 섞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지 않아도 좀 더딘 것 같아도 이 모두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 더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도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 해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완성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과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옛날에 1000번 감사 제목 쓰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감사들 썼죠.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여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썼었어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감사의 제목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로 인해서 혹 내가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구원의 은혜가 쇠하지 아니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라는 단어가 앞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이죠. 그러니까 범사라는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범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도 범사에 속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범사에 속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환경이나 사람도 범사에 속하는 거예요. 범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구원의 확신, 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이 확신, 이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변함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묻고, 또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기도해 봅시다, 또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말들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기도로 물어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물어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의 합리화가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에 놓고 계셔요.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다 말씀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국은 뭐예요? 선이고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내 상황이나 환경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의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핵심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다른 어떤 핵심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저것을 구원해 놓으면 저것이 뭔가 큰 일을 하겠지, 저것이 가서 세계 열방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또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복음 증거자, 전도자, 목사, 교사, 선지자, 선교사, 이런 직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복음은 맨날 전도지 나누면서 맨날 입술에는 불병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지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선교제 나가가지고 자기 감정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무슨 선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가 복음의 증거고 뭐가 선교고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음 증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목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성도 아니냐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상황이 힘들면 불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시를 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핵심의 이유예요. 그것이 그 감사함이 우리 삶에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수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과 원망.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 자체가 감사일진데, 아니요, 애굽에서 건짐 받은 거 우리하고 비교를 보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세상 가운데 내려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냐고요. 우리는 그런 기적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애굽에서 건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망각해버리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즉 감사하지 않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 대수로움인가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나는 성격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표현 잘 못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씨앗을 제거하는 능력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 원망이,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그 씨앗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불평과 불만이 제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관계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할 때에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않게 되고 불만을 갖지 않게 돼요. 힘들고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라니까요. 사막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냐?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이에요. 우리의 그 죄성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서운한 점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부부여도 내 마음 같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여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기 이전에 감사로 표현할 때에 그 불평의 씨앗, 불만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광야의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렸으면, 우리 민수기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역이 됐을 거예요. 역전. 그 말씀은 불평과 원망하는 이들의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먼저 감사를 해버렸으면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페이퍼를 봐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감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가? 감사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령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훈련으로 주어진 거예요. 훈련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혹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회개이며 새로운 태도입니다. 회개이며 새로운 태도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의 본능을 사용해서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찬양 인도하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고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숙고하고 또 혹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의미고 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거. 저도 예전에는 감사라는 그 말을 참 입에 많이 달고 살았는데 제 스스로도 조금 그 말을 자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나 그냥 시시때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말보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주전이었어요. 주전. 저는 절대 보조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전이지 저는 뭐 후보 선수처럼 그렇게 뛰질 않아요. 주전. 멤버 구성하더라도 저는 항상 주전이에요. 주전.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주전 뭐가 그리 좋아서 맨날 감사하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저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은 뭐가 그리 좋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좀 감사가 덜해진 게 아닌가. 옛날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저는 주목받는 인간이지 주목받지 못한 인간이 아니에요. 참 주시 참 좋습니다. 저는 주목받아요 항상. 남들은 주목 받으려고 막 그러지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주목이에요. 주목. 감사가 사라져 버리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오기 이전에 표정부터가 틀려지더라고요. 표정부터가. 참 제가 남들이 저를 봐도 그러겠죠. 제가 남들을 봐도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면 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차 강조하죠.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유익이 있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들어서 감정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그냥 이 말씀을 쭉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편 50편부터 50편 23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만큼 다른 많은 부분에서 감사에 대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감사 속에는 모든 어두운 영이 피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영, 악한 것 틈타지 못합니다. 불평, 불만, 그런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이 감사하는 것을 배우면 두려움이 너에게서 물러난다. 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밝아진다. 감사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끊임없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병이어도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뭐가 됩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감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일시적인 기분, 분위기, 불만족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감정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감사는 감정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를 주전이라고 불렀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지식한 분이셔요. 철두철미하고 좀 냉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도 참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감정을 뛰어넘게 합니다. 감사는 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사탄의 영역을 허물어뜨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사탄의 영역을 무너뜨려요. 왜? 사탄은 불평, 불만, 원망의 영 아닙니까? 참속해 하는 영 아니냐고요. 그런데 감사를 해버리면 이런 사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감사는 공격이나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만족을 탈피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는 어쩌보면 가장 이타적인 태도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나쁜 양심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주죠. 감사는 의식적이고 더불어 박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주는 사람 마음에 전달이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감사는 주는 사람의 마음의 전달이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의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왜 감사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감사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면 딱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당연히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마땅히 취하는 태도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하루가 시작되는 조용한 시간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대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 감사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내가 처하게 될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사람을 대해봐요. 달라집니다. 또 그런 환경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달라져요. 왜? 이미 우리가 감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게 호의를 베풀고 내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이나 또 직장의 그 관계에 있는 이들이나 또 교회 안에 목회자나 또 다른 성도들이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호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들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대죠. 내게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지난 주일날에 봤었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거든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수는 하나님의 갚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끼치고 내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감사하는 것,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품성이 필요하냐면요, 신실의 품성이 필요해요. 신실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삶의 모든 영역,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의 삶의 현장이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 멀리 난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꽃밭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즉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그 현장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면 그 결단에 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